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인생의 바른 자세, 특별히 우리 성도로서의 인생의 바른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하나님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살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할 때 그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인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참 좋아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게 되면은 자신을 신처럼 들여는 성향이 인간들에게 가끔 가다가 나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관여해도 좋고 먹어도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뱀 사탄이 이제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같이 되니까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자꾸 와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신앙을 갖고 유지한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 나가시는 것이 신앙을 굳건히 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의 절대 주권, 이걸 존중히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중심점으로 삼아 나가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지만은 또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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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실제로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한 분은 신앙생활 잘하지만
한 분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한 분은 평범한 여인 한나예요. 또 한 사람은 정말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신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면 각각 그들의 신앙을 부른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신앙이라고 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인간 제일 중심주의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신앙을 따라서 그 신앙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요. 그 신앙이 그들의 가정도 이끌고 가고요. 그 신앙이 그들의 기업을 이끌고 가서 한 가정은 흥하고 한 가정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신앙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인간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겉으로만 주여주여하는, 하지만 깨놓고 보면 인간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던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는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에 한 1000년하고도 100을 더하는 1100년 정도 이제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일명 사사시대 말년에 벌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은 말씀드렸다시피 한나와 엘리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다른 한쪽은 한나와 그의 아들 사사가 이제 나와요. 한쪽은 망했어요. 한쪽은 흥했어요. 그 흥망성쇠의 원인은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가족은 망하고 한 가족은 흥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주의냐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냐, 여기에 대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0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할렐루야. 반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고 멸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 그 기업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해 보세요. 한번 경홀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기업, 그 자녀들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과연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고 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어떤 여성인 줄 아시지 않아요? 불임 여성이에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애를.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요. 귀하게 여기죠. 기도함으로써 한나는 사무엘을 결국은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서 한나의 가문이 나중에 번성을 하는 거예요. 만나요? 아들 셋, 나중에 딸 둘을 더 낳는 거예요. 이야, 그것이 21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나와요. 특별히 사무엘은 나중에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그런 선지자로 신앙의 지도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었느냐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보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지 새끼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더 귀하게 여겨요. 이걸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많이 그 가정에 벌어져요.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져서 애들을 책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일인데 책망을 해야 이게 좋은 일인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도 단 한 번도 책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엘리는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고 가문도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31절과 34절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중반부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래요. 노인이 없다는 말은 그 가문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데요. 야,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니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인간 중심주의로 살아간 이 엘리의 가문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중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아버지 엘리도 죽었어요. 가문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인간 중심주의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 2년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 뒤안길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인간 중심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인생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이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배에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예배 오셨죠? 여기는 인간 존재,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예배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존귀를 드리는 시간, 찬양을 드리는 시간,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에서 너희들 나가서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것만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네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 인간은 창조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느냐? 먼저 한나예요. 그녀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한녀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성막에 있는 실로를 찾아갔어요. 성막은 회막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 한나는 거주지가 어디냐면은 라마에 있어요. 근데 라마에서 멀리 있는 실로까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실로까지는 몇 킬로나 되냐면 25km에서 27km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광화문 더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어떤 거리가 지금은 차 타고 가니까 쉽게 가지만 그때는 사막 아니에요. 광야길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가 나올지 알아요. 여러분, 당시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길을 여러분 쉽지 않은 길을 해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9절에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평소에는 거주에서 날마다 거주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나부분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실로로 보낸 후에는 갈 때마다 작은 겉옷, 사무엘이 입으니까 이걸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때마다 부모의 신앙이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먼 곳을 오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에봇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도 예배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과 그 가문이 그냥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어때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기다 못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방하는 거예요. 잘 되겠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를 따라서 지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재물을 떼어먹고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29절을 참고해 보시면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방냐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왜 네 자식들을 살찌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어찌 온전하겠어요? 그 집사람 망하는 겁니다. 글쎄요, 올해 11월 첫째 주입니다. 어찌 보면 15년째 되는 11월 첫째 주예요.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다 되돌아보는 11월 첫째 주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예배는 횟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몇 번이나 드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더불어 예배를 드리면서 자세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 예배는 예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꽃감 빼드시되 빼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몇 번 빼잡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이 주일 예배 꽃감 빼잡수시듯이 빼잡수시면
알게 모르게 영혼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난 모르지만. 그러므로 예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세를 잘 경건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누가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 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예화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내용이에요. 콜게이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콜게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치약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콜게이트가 영국 사람인데 아주 가난해요. 아버지는 중풍병자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인데 아이 콜게이트가 청년으로 접어들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단을 했답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 가든지 주일 예배 꼭 드려라. 그런데 배를 탔는데 돈이 없잖아요. 무임승선을 하다가 들켰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선장님이 동네 어르신 선장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날 줄 알았는데 그 선장님이 그러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라. 돈을 벌면 많든 적든 꼭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돈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콜게이트라는 청년이 그대로 살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뉴욕에 도착해서 한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힘든 건 너무 힘들지만 가난했지만 지키는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지 콜게이트 이 했던 그 사업이 잘 돼서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콜게이트 치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치약 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돼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아주 귀한 회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안의 안보예요.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태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삶은요,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엘리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마는 생활 속에서 실천을 안 했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실천이 없는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관념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념적으로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걸 실천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아들들이 봐요. 그러니 자식들도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불량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인생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망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또 읽었으면 그것이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예요. 반면에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가요? 말씀을 늘 잘 듣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를 참고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누누이 강조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시면 지켜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삶입니다. 그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실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꾸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늘 가까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라면 가시고 서라면 서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린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에서 제사장을 섬기게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의 평생을 누구에게 드렸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애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불임으로 고통받다가 애를 낳았으면은 애를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을까요? 안 드리고 싶어요. 아니 애를 정말 몇 년 동안 못 낳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게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드렸어요. 한나는 지금 찢어지는 아픔을 지금 가진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의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 제일 중심의 헌신의 결과 하나님은 한나도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하는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 여건,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지금 오늘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게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뭐예요? 청직입니다. 청직.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모든 건강과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선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연주되는 악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더 우리를 통해서 가진 것을 더 많이, 그런 영적인 그런 사명감과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래, 더 잘해라. 그래,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존귀한 자로 더 놀라운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신을 더욱더 우선시하면, 하나님 우선으로 제주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 않아요. 더 부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호르몬이스라에서 살았어요. 장남으로 남동생 둘과 여동생이 있어요.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떡 장사했어요. 떡 장사가 또 다 끝나면 옷감 장사했고, 그 다음에 콩나물 장사했고, 사남매를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이웃집 장모님 아내가 오셔서요, 계속 교회 좀 가시자고. 처음에는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체면상 한번 가겠다고 그랬다가 이 분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가는 그런 성도님까지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이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가는 신앙이 되니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무슨 우리가 배경이 있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거를 매일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이 힘든 가운데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장남은 목사가 되고, 차남은 교수가 되고, 삼남은 의사가 되고, 딸 남았어요. 딸은 판사와 결혼을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요, 당장은 마이너스 같아요.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가 아닌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그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우선히, 그리고 말씀을 우선히 순종하는, 그리고 헌신 섬김을 우선히 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